오늘은 돌려보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우리말로도 번역이 된 책인데요, 딘 서먼이라는 사람이 적은 책입니다.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 초대해서 강연하던 내용의 사진입니다. 이 딘 서먼이 하루는 책을 강연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책을 사인해 주고 있는데, 한 사람이 책을 사인을 받으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딘 서먼 씨, 오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참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라고 하자, 사람이 성적인 유혹을 이기려면 적어도 나이가 몇 살이 되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적인 유혹을 이기려면 몇 살이 되어야 할까요? 70? 60? 우리 70 되신 분들에게 또 물어볼까요? 몇 살이 되어야 할까요? 일부 예배 때 정답이 나왔습니다. 100살이 되면 될까요? 일부 예배 때 정답이 뭐냐면 죽으면 됩니다 그랬습니다. 죽으면 됩니다. 죽으면 된다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세상의 유혹에 이게 쉽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러한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1절로 2절 말씀 앞을 보시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가나안 땅에 살다가 그랄 땅으로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그랄이 어디냐면은 가나안 땅의 변방입니다. 블레셋 지역의 땅입니다. 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니까 사라에게 내 누이 동생이라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왠지 익숙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25년 전에 똑같은 일을 했었습니다. 창세기 13장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와 함께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갈 때 어떤 일을 이렇게 행하느냐, 자기 아내를 탐하다가 다른 사람이 남편인 자기를 죽일까 봐 부인인 사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누이 동생이라 하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바람에 어떤 일을 당합니까? 하마터면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눈뜨고 뺏길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애굽 왕에게 나타나셔서 그 여인을 돌려보내라고 하는 바람에 아내가 살아서 돌아왔지, 아니면 자기 아내 뺏길 뻔했어요. 25년 전에 아브라함이 그 일을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까요? 잘못했다고. 또 아내 사라에게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25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또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나의 누이 동생이라 하고 나를 오랍이라고 불러라. 당신을 탐하여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의 손길에서 나를 보호하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당신은 끌려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로 처분이 되어도 상관없으나 나는 살고 보자는 거예요. 나 살기 위해서 당신 희생하라는 거예요. 또 거짓말 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아내 사례는 얼마나 기가 막혔을 것이며, 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했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단순히 비난만 할 수 없는 것이 왜 그러냐? 이게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잘못했다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똑같은 일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결심도 하고 작정도 하고 말로는 안 하겠다고 이야기해놓고는 똑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저나 여러분이나
아브라함의 이 모습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임에도 불구하고 그랄 왕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 여인은 너희 동생이 아니라 아내니 돌려보내라, 그런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말씀하셔서 돌려보내시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처럼 실수하고 어리석은 아브라함에도 불구하고, 또 그처럼 실수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와 도우심의 손길을 거두지 아니하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만,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는 아브라함이나 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바라기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시는 그런 자리가 되셔서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 따르시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드리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는 아브라함이나 또 우리들에게 있어서 있어야 될 것,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겸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 자격을 그런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거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 앞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는 한마디로 말해 아브라함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옥 갈 인생인데, 버림받을 인생인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나 교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심리학자들에 따르면요, 사람이 교만해지는 이유는 많이 있지만 그것을 좀 요약해 보면 두 가지로 압축이 된다고 합니다. 첫째가 뭐냐? 교만해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남의 탓을 할 때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이는 다시 말해 나는 의인인데, 나는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문제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다른 사람 때문에 피해를 당한다 라고 하는 데서 교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아담이지 않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따먹고 나서 하나님 묻습니다. 왜 먹었냐고. 그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아담이 말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여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저 여자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피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무슨 회개가 있고 무슨 변명, 무슨 눈물이, 무슨 그 회개의 기도가 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게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아담이 정말 그 선악과 먹기 싫었으면 억지로 먹었겠습니까? 자기가 좋아서 먹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교만한 사람은 내 때문이 아닌 남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문제가 없는데 누구 때문에 문제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손가락질하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교만해지는 이유는 뭐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내가 많이 배웠다,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이만큼 가졌다, 이런 생각이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에 나서다가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이때까지 여리고성은요 한 번도 점령당해보지 않은 성이에요.
왜냐하면 이중축벽에 대해서 성이 바깥에 있고 안에 있어서요, 이 성을 무너뜨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이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무너지고 점령을 당합니다. 그러자 이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각했다는 생각은 안 하고 내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성을 점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아이성 3,000명 정도 되는 조그마한 성을 보고는 이거 별거 아니네. 기도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갔다가 철저하게 패배당하고 말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내가 무엇을 이뤘다, 무엇을 했다, 무엇을 가졌다 라는 생각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이룬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 주셔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건강 주셔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질 주시고 내게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나를 아프게 하셨으면, 나를 저 북한 땅에 태어나게 하셨으면 어떻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내 이런 거 어떻게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내가 가진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파트가 내 거 같습니까? 그러면 영원히 내 거여야죠. 다 놓고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불어보시면 다 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대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앞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무슨 말?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교만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내가 자랑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리석게 내가 이룬 것처럼, 내가 된다는 것처럼, 내가 몇 년을 믿었느니, 내 직분이 뭐니, 내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니, 그렇게 교만을 떨다가는 하나님 다 걷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은 이 말씀들에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왕을 세우신지 그 이유를 알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극히 겸손했기에 하나님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지극히 겸손하기에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도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 낮추신다는 거예요.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낮아지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 끝까지 그와 동행하시며 그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아브람, 어떻게 보면 허물도 많고 어리석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은혜로 아브람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내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면 하나님 여러분 버리실 거예요. 반드시 버리실 겁니다.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 높이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그 겸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 사람이라는 그 겸손이 우리가 있을 때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더욱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또 하나 우리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있는데요. 또한 그를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뭐냐?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이야기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흘리는 눈물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14장 17절 말씀 앞으로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말로 눈물을 흘리더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 눈에는 눈물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 때문에 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한다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우리의 부족함과 죄 때문에, 또 주변 사람들의 죄와 허물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한 목사님의 세미나를 듣다 보니까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미국을 한 달에 걸쳐서 횡단하신 적이 있대요. 동부에서 서부로 가면서 한 가지 재미난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날씨가 좋고 비옥한 땅으로 갈수록 나무들의 잎사귀가 넓어지고요, 메마른 땅일수록, 광야로 갈수록, 사막으로 갈수록 잎사귀가 점점 작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사막에 가니까 잎사귀가 뭐가 되어 있느냐? 가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선인장의 가시가 그게 뭡니까? 잎사귀예요. 잎사귀. 선인장의 잎사귀예요. 그런데 그게 가시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느냐? 인생도 메마름이 가시를 만들며 신앙도 메마름이 가시를 만든다.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언제부터인가 우리 눈에 성령님이 주시는 눈물이 말라버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심령이 강팍해져서 가시가 돋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 찌르고, 옆 가족도 상처 주고, 이웃 교인도 상처 주고, 남을 위로하고 덮어주기보다는 남에게 상처를 주고 지적하고 아프게 하고 그런 짓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항상 우리 눈가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 믿음의 눈물이, 감사의 눈물이, 그리고 중보 기도의 눈물이 흐르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자신의 문제를 떠서, 내 죄악을 떠나서 내 죄악에 대해서 내가 맨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면 내가 어떻게 남 앞에서 내가 의인인 척 남을 지적질할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미워하며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당장 위대한 믿음의 종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인생 가운데 계속 핍박을 당하고 그를 죽이려는 위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뭐라고 사도행전 20장 19절에 고백하고 있느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곧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겸손과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눈물의 기도가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그들만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지옥 가도 상관없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에는 얼마만큼의 눈물이 있으십니까? 회개하는 눈물의 기도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언제부터 의인이 되어서 내 눈에는 눈물이 말라버렸으며 입술에 발린 기도만 하고 계십니까? 또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눈물이 있으십니까? 시편 119편 136절에 보면 또 기록된 눈물이 하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지옥을 향해 가고 있으니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내 눈에 마르지 않는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지 않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서, 믿지 않은 가족들을 보면서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언젠가 믿을 것 같습니까? 때가 되면 부를 것 같습니까? 믿음의 자녀에게는 눈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라버리면 우리의 심령이 강팍해져서 내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남 찌르기 바쁜 거예요. 지적질하기 바쁜 거예요. 내 죄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 믿지 않는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이 우리에게 회복될 때 우리는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눈물이 간증이 되게 하시며 기쁨이 되게 하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에게는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노래 중에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가사 중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왜? 반딧불이 빛이 나니까.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다는, 빛나는 별인 줄 알고. 그런데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 줄 착각하며 삽니다. 내가 대단하고 똑똑하고 남들보다 나은 존재를 착각하고 삽니다.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도의 무리에, 이 백성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은혜 앞에 항상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 앞에 항상 겸손함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놓지 않도록 항상 믿음의 눈물이, 감사의 눈물이, 중보기도의 눈물이 여러분의 눈과 마음과 생각을 적시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버림받지 않고 주님 앞에 오른팔에 붙들림 받아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간 따라하실까요? 집사님, 성도의 필수 요건인 겸손과 눈물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유업은 집사님에게서 떠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자격의 필수 요건은 겸손과 눈물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가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랐느냐? 겸손과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는 겸손과 눈물이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모습이 있으셔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